네, 또 반갑습니다. 네.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딱 시작하니까 좋죠? 안 좋은가 보시네. 자, 우리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날이 너무 좋죠? 네. 날은 너무 좋은데, 제가 하나 좀 이래 부담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우리 강사분들이 한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면 서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제가 두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 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거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의 본질과 순종이 뭐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로마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왜 나는 우리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죄인 되고 죽은 게 우리 또 반복되긴 하지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고 죽은 게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죽고 죄인 된 게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의인 되고 생명 얻는 것도 내 의로운 행동으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살고 죽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 보통 뭘 생각해요? 우리 육체를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은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이 몸을 생각해요. 이 아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물론 살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몸을 생각한다니까요. 이 아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또 대답이 바뀌네. 죽었다도 맞고 살았다도 맞아요. 그죠? 살았잖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이 아기는 물론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려면 이제 그런 걸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아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이 아기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내 안에 있게 되죠? 뭐 할 때?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우리 산상보원에 보니까 이 생명이 뭐냐 하면 뭐예요? 의가 생명이에요.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내 안에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뭐가 없는 자는 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담이 딱 범죄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무엇으로 표상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입었던 뭐예요? 옷이죠. 빛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 빛이 언제 사라졌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빛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딱 나니까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죠. 네. 자기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의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의가 사실 주제인데, 이 아담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살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살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대신 죽은 거예요. 하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 여자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없으면 그분이 살아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집사님, 예수님은 집사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동반 자살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귀본성 딱 바뀌잖아요. 내가 선악과 먹은 이유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저 탓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의의를 잃어버린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걸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의미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대요? 죽었대요. 자, 아담이 이게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지금 타락한 상태죠. 그죠? 자, 타락한 상태예요. 예, 타락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약간 이게 인성 문제하고 또 겹치는데,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과 똑같이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와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자, 똑같아요.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셨다면 그분이 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의가 우리의 이번에 그 주제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 이게 막 치고 싶고, 그런 게 정욕이 꿈틀거리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오셔서 그분이 이 죄에서 승리하는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 속에서 그분이 도전을 받을 때 한 대 같이 치고 싶고 같이 불쑥 올라왔지만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 만약에 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그런 사람도 없지만 누가 옆에서 갈구면 같이 한 대 치고 싶은, 그러나 자아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의예요. 그죠?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의가, 누가 나를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면 성질 나죠. 이것 봐라. 그러면서 한 대 같이 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만약에 자아 포기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의라면 우리가 받는 의는 그런 수준의 의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에요. 달라요. 맞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럼 그 의를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스데반은 그런 의가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돌로 나를 막 칠 때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의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율법을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신성의 능력이 같이 들어갔나요? 인성으로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의를 이루셔야 했어요. 근데 인성으로만 예수님이 온전히 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만약에 신성의 능력이 거기에 첨가된다면 그분은 실격 처리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자, 사실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마음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해요. 이제 우리 자아포기나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또 경험들을 조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막혀서 지금 이게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갈망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 다루더라도 이번 시간에는, 이번 기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그 교묘한 부분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들어도 그런 듯하고 또 저기 가서 들어도 그런 듯하고, 이게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좀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다른데 이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가서 들어보고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소유하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그는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였습니다. 자,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 자,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구요? 아담에게서 받았어요. 뭐를요? 죄를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죄를 내가 가지게 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죄를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또 뭘 받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것이 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네. 아담 때문이에요. 자,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됐대요? 죄인이 됐대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에 그 QOD 사건 이후에 우리 재림교회가 신신하게 빠져서 우리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신신학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신학일까요? 아니면 성경과 예내신이어야 하나요? 성경과 예내신이어야 해요.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주장한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 교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 엘렌 화이트의 남편도 삼위일체 부정했어요. 삼위일체 부정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 신학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존스와 와그너는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 이전에 우리 재림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그 1888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우리에게 그 기별을 전한 이가 존스와 와그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의 존스와 와그너가 어떤 전통의 기준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존스와 와그너가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화이트 부인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전통 신학은 어떤 재림교회의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니신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존스와 와그너, M.L. 앤드리어슨 이런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신신하게 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선구적인 신학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1905년에 쓴 화이트분의 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어떤 그러한 기준 또는 신학의 어떤 이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절대 신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뭐냐? 행위인가? 아니면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본성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기 양이 지금 뭘 먹고 있죠?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자가 뭘 잡아놓고 있어요? 얼룩말을 잡아놓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자가 만약에 나라 그러면 저는 이 사자의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얼룩말을 죽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 사자 표정이. 우리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자, 양이 왜 풀을 뜯습니까?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죠? 사자가 지금 왜 얼룩말을 잡아놓고 저러고 있죠?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처럼 풀을 먹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 달포 전인가 한 달 좀 더 됐겠네요. 제가 참 누구라고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어떤 일을 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이와 함께 그분을 좀 도우러 갔었어요. 도와주러. 가서, 예, 좋은 권면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잘 끝났거든요. 근데 왔는데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매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 좀 다니고 우리 같이 신앙을 하자. 뭐 이런 권면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튿날인가 3일 이틀 지난 다음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땡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뭐 나가 죽으라는 기본이고 네 자식들이 교통사고 나서 갈갈이 찢어 죽기를 내가 기도하마. 네가 새벽 4시에 기도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마. 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 악이 나한테 돌아올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도 가고 저한테로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나한테 악한 문자를 한 그 사람 말고 같이 도우러 갔던 이에게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이 일은 기도 외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안 되니까 이제 집사람한테도 가고 또 다른 가족에게로도 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제가 반응을 안 보이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에게 저는 어떤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왔을 때 그랬습니다. 아무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미움도 없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털끝만큼도 나는 당신에 대한 미움이 없다.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움 없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보냈던 문자 다 취소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와이프도 힘들게 했으니 내가 돈을 조금 보낼 테니까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강창실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 징조에 관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길래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저희 교회 바로 옆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분이 거기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거기를 싹 정리하면서 측량을 다시 하고 저희 교회 땅이 들어갔다고 하여튼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온갖 저주를 퍼붓던 그 사람에게 제가 아무 미움도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옆집 남자가 미워요,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어떤 이에게는 내가 전혀 미움도 없고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옆집 남자가 지금도 약간 미워요. 제 안에 양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 한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나는 옆집 남자가 조금 미운 거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옆집 남자가 조금 미워야 나에게 의의가 없구나. 의의가 완전히 없다기보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요 부족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고 내가 완전한 의를 이룬 것처럼 생각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는 그렇게 내 깊이 사랑이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사랑이 잘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요, 내 안에 의가 부족하다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의가 부족하다는 사실보다도 제가 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안에 의가 없어요. 진짜예요. 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갔다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도록 이렇게 많이 권면한 분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안 와, 교회를. 이제 그 집 남편도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집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 방문차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주 타켓 대상은 그 와이프인데 그 남편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암이에요, 암. 제가 가서 그분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 별로 힘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무슨 결론이 내렸을까요? 그 분을 향한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간 그 남편 되시는 분을 향한 사랑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문제였구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서 설교한다고 제가 의가 충만하고 항상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그런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길이 다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걸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자국들은 하나하나가 다 죄로 더럽혀져 있을 뿐입니다. 저의 60평생 살아온 모든 인생길에 선한 것은 단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무엇이 필요함을 느낄까요? 의가 필요함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의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막 사랑이 흘러나가고 하는 것을 제가 꼭 느껴야만 제가 안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왜 의가 느껴지지 않지? 나는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좀 양면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그죠? 의가 없다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를 우리가 이렇게 좀 경험하고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진짜 이렇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릴까봐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노뱀이 있으니까. 네. 자,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앙과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치중을 하면 이 신앙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하면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죄는 빛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아담이 의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받은 상태죠. 이게 아담의 상태인데, 우리가 이 본성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둠이 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해요? 뭐가 들어오면 되죠? 빛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자아 포기에 너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자아 포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아 포기를 하려고 너무 애를 쓰면 그게 행위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 주제고,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했지만,
이걸 조금 단어를 바꿔보면, 앞뒤로 바꿔보면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나아만이,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아만이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문둥병 치료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후에요? 예? 눈치는 빨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눈치라 그래서. 후에요. 진짜 믿음 생긴 것은 치료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믿음이. 그러면 치료가 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만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이러한 부분들, 어떤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되고 아담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을 하면, 아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지 모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원어를 보면 여기 녹색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녹색 글씨의 많은은 그 헬라 말로 폴리스라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많은, 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할 때 이 많은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많은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서로 다르다고요. 여기에 많은, 18절에 많은은 헬라 말로 파스라 그래요.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이에요. all.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할 때 이 모든도 파스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모든으로 번역됐고 로마서 5장 18절에는 뭘로 번역됐어요? 많은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이 그냥 많은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포함돼요? 아기도 포함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죽었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대요. 그러면 죽은 거하고 정죄받은 거하고 죄인 된 게 다 뭐 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죄인이냐 아니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 된 게 뭐 하니까? 죽은 거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죄인 되어야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죠.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죽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듯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생명 얻는다는 게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죄인 되고 죽은 것이 나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 되고 사는 것도 나의 어떤 선한 의와 선한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게는 사람이 만든 실은 단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뭐하대요? 불결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선한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붉은 글씨, 우리 모든 사람의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통회와 이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오는 가장 거룩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뭐한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가지고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쾌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모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아까 시간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말 성경이 로마서 10장 4절을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합당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의미죠. 자, 예수께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의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타락한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의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네. 자, 내가 죄인 된 것이 나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의인 되는 것도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을 당한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기 전에 영원한 생명과 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돼요. 그렇죠?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면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죄와 사망이 나의 범죄의 행위나 죄악과 상관없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게 이르러 왔다면 의와 생명도 나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과 상관없이 둘째 아담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강도가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 된 것이 나의 어떤 더러운 행위나 어떤 죄악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의를 받고 생명을 받는 것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강도가 구원받은 게 어떤 의로운 행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평생 한 짓이 뭐예요? 강도짓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게 그가 평생 동안 지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은, 그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의에 의지할 때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전부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산다면 그 의가 삶으로 나타나겠죠, 결과로. 그러나 그의 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내가 죄인 된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나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도 나의 의로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아무 공로 없으나 빈손 들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께서 이루신 그 순종과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원한 공로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며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희생과 공로와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